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지식은요, 세상의 많은 이론, 많은 바탕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진대요. 이 머리로 이해되어진 것이요, 바탕으로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입만, 결국 말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지혜가 되어지면은요, 내 머리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어지니까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적용되어져서 삶으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지식으로 와닿아 있습니까? 지혜로 누려지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복음의 말씀이요, 적용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복음의 말이요, 문자적인 것, 텍스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이 삶으로 확인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비춰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4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축복이 내 삶으로 나타나고 내 것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되냐? 다른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 순위가 점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의 기준, 축복의 기준, 내가 이 현장을 정복했다라는 이 기준을요, 어떻게 말하냐? 돈 많으면, 내가 잘 살면, 내가 성공하면, 내 이름이 나타나면, 내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면은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정복했다.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과 축복과 정복의 기준은 우리의 모든 우선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행복이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요, 응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우선을 가지고 진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만복으로 진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구나.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랩런트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지금 사모늘도 하고 이제 복음이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당장에 내가 눈앞에 있는 이 삶 속에서 바라봐지는 게 성공이 기준인 거예요. 그 성공이 기준이다 보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라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을 이용을 했다고 한들 그래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채찍질하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기다리십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됐지. 얼만큼 또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죽음 앞에서까지 그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기다리시겠죠. 근데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교회의 허리로서 하나님 대청을 부르셨거든요.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왜 내가 그 응답의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가 아닌 행복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빨리빨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요 갱신시켜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요? 복음이 우선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선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선되어져서 행복하고 축복이고 이 정복되는 다른 기준을 딱 삼고 있으면은요 복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응답,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는 그 모든 것도 복이지만요. 그것보다 진짜 복으로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요.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요. 완전히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뭐냐?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인생, 본질상 진노의 아비의 그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끝내심과 동시에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비밀을 조금씩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채워지는 그 모든 욕심들이요. 조금씩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핸드폰을 어제 샀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어제 샀습니다. 근데 뭐 자칫 잘못하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속상하거든요. 이 깨끗한 핸드폰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싶은 이 핸드폰인데 기스 하나라도 나면은요. 뭔가 내 몸에 기스 난 것처럼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만 그런가요? 있으셨을 것입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근데 이 복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 보니까요. 삶 속에서 제가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은요. 특히 제가 떨어뜨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남이 떨어뜨리면은 그 사람은 또 좀 막 발을 동동 굴리겠습니까? 미안함도 막 더 하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괜찮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지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찮다.
배설물인데 뭐. 진짜 복음보다 귀한 거,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요, 구원받은 인생이더라고요. 다른 기준이에요. 다른 게 많이 채워져서 내가 성공의 자리,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그 축복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요, 진짜 복인 거예요. 아무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요, 감사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다른 것 이전에, 다른 감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삶이요, 자꾸 복음의 우선으로 살다 보니까요,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한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이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는 살리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 그 사람이 듣기 편한 말, 지금 상황에 괜찮은 말이 아니라요, 복음에 유익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계속 인도받아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살리는 기준을 가지고요, 복음에 유익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선되어지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요, 누리는 축복을 위해서 말씀의 깊이를 누리도록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글자,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깊이 은혜로 누려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은혜 속에서 신방을 하지 않으면은요, 다 일인 거예요. 바빠요, 바빠. 또 목사님은 좀 바쁘십니까? 이쪽 저쪽 다른 지역도 해외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든 스케줄들을 소화해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일로서 느껴진다면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어지면은요, 행복한 거예요. 신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교역자로서 저도 함께 참여를 하죠. 근데 제 사역도 있죠. 육아도 해야 되죠. 새벽 예배 갔다 오면은 잠깐이라도 그전에는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둘째까지 딱 있으니까요, 아예 잘 시간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요즘에 많이 자면 한 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거울을 한번 딱 봤는데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요, 내 육신적인 피로함은 물론 있겠지만요, 감사한 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것을 매 신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그 신방을 통해서 그 가정에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또 얻어나가는 거예요. 또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동을 하면서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씩 그냥 툭툭 던지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마치 감히 그냥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안양 동부교회에 있으실 때 김동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시간이 너무 가치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아만 아니면은 이제 한 번씩 목사님이 어디를 이동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운전을 주로 맡기는 이 교역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을 정도로 피곤한데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요.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지니까 은혜가 아니면요 다 일로서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 그 화자의 말에 의미가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들어버리면요. 이거는 사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지. 분명히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나의 현장 속에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올인하셔야 돼요.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복음에 한 발 걸쳐놓고가 아니라요.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이유도 밥을 먹는 이유도 복음 때문인데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올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다른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준과 다른 삶으로 복음을 우선으로 하면서 복음에 올인할 때 나타나는 것이 다른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다른 증거냐? 세상 사람들은요, 저 지식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 방식대로 세상에서 배워온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경험, 지식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증인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요, 증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요, 영적 서밋, 진짜 영적 서밋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요, 영적인 작품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그 분야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분야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뜻과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그 분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현장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영적의 서밋을 통하여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요, 나의 기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 내 노력으로는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이기지 못합니다. 특히 막 IQ 막 180, 200 가까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냥 쳐다만 봐도 몇 페이지에 뭐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버리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증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요, 내가 가진 그 달란트, 기능, 재능을 살려가지고요, 현장에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전문성을 게을리해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만큼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당연히 내가 있는 분야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니고 노예되어지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전문인들,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복음 없이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복음 없이도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잘났다고 인정받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복음 들고 가면서 어깨 움츠려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복음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있는 그 분야요, 절대 소홀히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준비하세요. 복음이라는 그 핑계 합리화 하면서요, 자꾸 내 거 게을리하는 랩런트들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서밋 살릴 서밋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도 서밋, 내 위치도 서밋, 내 마음도 서밋. 거기에 앞서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서밋, 영적인 서밋으로 딱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유산을 남기면서요, 현장에요,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문화 서밋으로요. 그래서요, 딱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요, 이 문화 서밋의 자리는 어떻게 정복이 되냐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할 만큼 그 현장은. 근데 또 반대로요, 내가 없어도 될 만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는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서요, 그거 붙잡고 있는 내 동기입니다, 동기. 근데 내가 없어도 될 만큼 현장을요, 제자 세우고요, 시스템 만들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또 큰 그림들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장에 제자들 시스템 남기는 영적 유산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산은 결국은 제자고 시스템입니다. 사람 남기는 거,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는 그 시스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24 하는 거예요. 복음의 우선을 가지고요, 이 복음의 기준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져요. 그 그림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요. 금토일 시대 흐름 메시지가 나온 지. 근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금토일 시대 해야 돼 모이기만 하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를 담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담고 품고요. 정말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토일 시대가 왜 중요한가? 일단 시대의 문화 흐름만 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중학생, 12살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교사의 담임선생님이 뺨을 때렸다고? 욕했다고 그랬나? 어쨌든 그런 시대입니다. 저 때만 해도 말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 때는 더 말 못할 시대죠. 근데 앞으로 지금 도의 진원이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 또 낳을 그 시대는 더 할걸요.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 후대들이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면서 다른 증거로요.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서 포사스럽게 키워가지고요. 이 복음 좋다. 이 복음 너무 행복한 거다. 요 정도 말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바로 보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랩넌트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누군가는 하겠지. 아닙니다. 24 금토의 시대를 기도하면서요. 내가 이 금토의 시대를 위해서 24 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금토의 시대를 향해서 준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깊이 누려지고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